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중반절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중반절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신앙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의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들과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 멀리 해야 되고 아주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과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장 14절 말씀을 보면 버려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다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야, 왜 하는 이런 말다툼, 그 일반적인 그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요,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 사이들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아예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논쟁하면서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그러기에 굳이 그들과
논쟁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시다가 전도하는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도 참 많이 보이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전 일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이마트 주변에서 전도를 하는 신천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아주 뜨겁고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런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 걸 보니까 옥인지 객기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나 이제 딱 한 40대로 돼 보이는 거기에서의 목사님 같아, 제 지금 생각에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충만한 그 뜨거운 은혜를 받은 그 청년의 모습 그대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성경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서서히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말도 이제 반박을 딱 쉽게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어떠한 그런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렇게 말다툼을 그만두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여기 중부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이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자취를 하는데 이제 또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쉬는 날에 나가봤더니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패 붙어 있지 않냐? 저 여기 옆에 중부교회 전도사다. 저한테 전도하지 말고 가셔라 했는데, 전도사면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요번에 좀 상황이 다르죠.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했고 이제 성경도 이제 잘 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저도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뭐 제 말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들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말만 맞다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결국엔 서로 막 대화가 막 안 되고 뭐 저희가 통하지 않지 않냐, 가시라고 그냥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도 전도사가 뭐 말씀을 그거밖에 모르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그분이 막 가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익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붙들려져 있는 그 이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식한 이 변론들을 하지 말아라, 피해라, 전혀 유익한 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어떤 말이라고 평가하냐면 이제 16절 이하로부터 이러한 말들이라고 또한 평가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악성 종약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말다툼은 무익하니 결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제대로 분별할 것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서 분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이단의 신학의 어떠한 악성 종양과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남겨진 우리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려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화려하고 재능이 많은 금그릇 같은 사람만 쓰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쓰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그 은혜의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면서 다시금 더러운 그릇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우리의 이런 그릇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설거지 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통행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 우리의 욕심들, 죄악들을 계속해서 설거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의 22절 보시면은요, 또 버려야 할 그것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주 끌어오르는 그런 육체적인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욕구일 수도 있고 돈, 명예,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게으른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내 육신을 위해서 자꾸 채워내려고 하는 것, 내 육신을 위해서 자꾸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이 끌어오는 정욕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면요, 이 정욕을요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때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맞서 싸워서는 안 될 때입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죠.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이 정욕에 대하여서 권면하기는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맞서 싸웠다간 우리가 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이 비겁한 것, 용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그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이 잘생기고 젊은 요셉을요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은요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정욕의 상황에서요 피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뒤돌아서서요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이런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그가 이 정욕의 욕심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요 너무나도 강력하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할까 말까 기웃거리면요 우리는 넘어갈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 위대한 다윗도요 자신의 소중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요 피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그런 음란한 죄에, 안타까운 살인의 죄에 빠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요 기웃기웃거릴 때요 우리는 그것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피해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로 2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에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지금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다툼은 그 이단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의 주장만을 주장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말다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서로를 살해하는 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웃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요 그 이웃 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도바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러한 또한 말다툼을 버려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유함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잘 가르쳐 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도리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할 것들을 꽤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것은 반드시 취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반드시 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벽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또한 귀한 새벽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저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 일평생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취해야 할 것들 반드시 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있다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의 능력 구하는 거룩한 새벽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한 단어 가운데 한 문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성령의 영과 하늘의 풍성한 은사들을 유감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깊게 교제하는 귀한 기도의 새벽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를 깨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과 피곤한 육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합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충만한 은혜와 삶에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